또 긍정적인 또 믿음의 격려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 말씀 100%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진단을 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발견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가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시간 24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베이비에서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파운데이션, 이 기초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 기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이 기반을 이제 세우는 작업을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이 기반을 세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시간에 2시간 24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임 스케줄을 만드냐 하면 이렇게 만듭니다. 이 타임 스케줄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의 표현을 얘기했는데요. 자, 1시간 뭐 하는 시간이죠?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 만남에 대한 기쁨의 표현을, 이 감격의 표현을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는 거죠. 자, 얘기하십시오. 1시간 뭐 하는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이겠죠. 누가? 영적인 베이비가 1시간씩이나 주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시간 뭐 하는 시간이죠? 말씀 보는 시간이겠죠. 자, 24분이 남았어요. 그럼 24분이라는 이 시간은 짜투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36분을 플러스 시켜서 1시간을 더 해서 우리가 뭐 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 구원에 대한 이 감격을, 하나님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 기쁨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주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뜨거운 열정의 고백과 표현들이 있었는데 요즘 별로 하지도 않죠. 자,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몇 시간이죠? 3시간. 누가? 영적인 베이비가, 하나님이 영적인 베이비들에게 말이죠, 이 3시간의 분량의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일까요? 영적인 베이비들에게 이제 갓 태어나서 하나님 가족 안에 우리가 자라나는 어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3시간의 분량의 시간을 우리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의 성향, 모든 것 빨리빨리, 속전속결. 빨리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까? 어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런 분량의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는 동기를 보면 이 동기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룩하죠. 얼마나 경건합니까?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이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욕심으로 시작된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열매가 결코 맺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오랜 신앙의 연륜까지 헌신했는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헌신되는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욕심, 이게 뿌리입니다. 이 욕심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자, 3시간 드리는 동기가 뭐냐면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 특별히 이런 시간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러한 어떤 욕망들, 욕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죠.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하는, 주님이 나를 특별히 용납할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동기로 이만큼의 시간을 드리죠. 또 이만큼의 시간을 드리는 내 경건의 모습을 교회가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나를 평가할까요? 아, 저 사람 정말
영적인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인식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면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 하는 것 같지만 은혜가 아닌 행위인데, 이 행위라는 말은 뭐와 연결?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 율법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한번 율법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다양한 표현 중에 우리가 이 성장이라는 영역에서 이 율법을 한번 표현해 보죠. 이런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뭐죠? 율법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욕구를, 하나님의 욕구를 우리가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욕구가 뭐죠? 비전이 뭐죠? 우리가 성숙한 사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욕구를 만족시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에는 뭐가 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욕구를 우리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오죠? 벽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신앙의 한계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한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실패라는 얘기예요. 실패가 오면, 벽에 부딪히면 사단이 이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패를 통해서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정죄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는데요, 이 정죄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죄의식이라는 말과 정죄감은 상당한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우리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죄를 덮을 수 있는, 내 의로 죄를 덮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것이 죄의식이라고 말한다면, 정죄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식과 다른 거예요. 죄의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요. 우리의 행위, 여기 우리 행위입니다. 우리 행위가 뭐죠?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실패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실패했기 때문에 너는 어떤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실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경건한 사람으로 너는 인정받을 수 없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정죄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것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나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어떤 사람이다?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해가 안 되시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 아시죠? 이 말은 누구든지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떤 행위, 어떤 실패를 해도 너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아들의 생명 때문에 너의 존재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 말씀이 뭐죠? 그래서 생명의 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말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더 이상 무가치하거나 무능력하거나 무력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 때문에 사단은 이 행위를 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평가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결정합니다. 너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사람들은 우리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어떤 실패 행위를 가지고, 실수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 어떤 죄악된 행위를 가지고 더 이상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너는 그래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너 행위에 대한 형벌을 네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을 해보죠.
자,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그렇죠?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은 뭐죠? 행위죠. 죄를 범하면 여러분 어디를 가죠? 지옥 가죠. 이 말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옥이라는 얘기를 얘기하기 전에, 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떤 사람이 되죠? 죄인 되죠. 이거 동의하시냐고요? 동의 안 하시죠? 동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된 거 아니죠.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니죠. 뭘 통해서 받게 된 거죠? 은혜죠. 은혜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내가 받을 수 없는 건데, 내 행위로는 받을 수가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선물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죄를 범하면 이 행위를 가지고 사단이 가만두냐고요. 너 죄 범했으니까 너 어떤 사람이다? 너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죄인은 가치가 있어요? 죄인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무엇에 결정되어지죠? 아들의 생명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인데 의인이었는데 죄라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죠?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의인의 신분은 영원한 거 맞습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거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무슨 얘기죠? 죄를 범할 수 있는, 죄를 범하는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이 주는 이 거짓 메시지 희생자가 돼서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죄 범하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죠. 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근거가 뭐냐면 정죄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죠? 베드로가, 기억나세요? 어저께? 행해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사단이, 이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해서 사단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했죠? 나는 더 이상 제자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옛생활로 돌아갔잖아요. 실족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엇 때문에 실족하게 되냐면, 이 실족이라는 얘기가 누구에게 가장 적용이 되면, 어저께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드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뭔지 아세요? 정체성, 아까 얘기했죠.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정죄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죄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절망과 좌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과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외로움이든 어떤 아까 얘기했던 두려움이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이죠.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속에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속에 어떤 절망과 좌절이라는 고통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내 안에 사람들이, 부모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내게 전해준 이 거짓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여서 이것이 내 안에, 내가 어떤 실수를 할 때마다 내 행위를 가지고 내가 실패를 할 때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줬냐 하면,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 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 우리라고 하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성경적으로 이 얘기를 제가 어저께 고인이 된 한 자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적용을 시킬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안에 베드로라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이 정죄감을 이기지 못했어요. 감당하지 못해서 그 안에 주님에 대한 죄책감이요, 이 절망과 좌절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어디 했죠? 실족이요. 이걸 제가 어저께 침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영적인 침체. 자, 영적인 침체라고 했는데 이 절망과 좌절이 여러분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없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디에 떨어지는 거죠? 영적인 침체라는 영적인 광야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침체와 이 실족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뭐로 표현하냐면 광야로 표현해요. 광야와 사막으로 표현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광야와 사막에는 두 가지 광야 사막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광야가 있어요. 거기는 뭐가 있죠? 거기는 만나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메추라기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거기는 열매가 있는 것이고 이 광야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훈련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광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들어가는 광야는 뭘 통해서 들어가냐면 욕심을 통해서 들어가는 광야입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우리가 영적인 어떤 침체,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광야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광야는 반드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지금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성경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근거가 어디 나와 있냐면 시편, 여러분 노트 안 하시죠?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한 번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시편 107편 말씀에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이, 제가 뭐라 해야 되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광야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광야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적인 광야가 아니라 욕심에 의해서 들어가는 광야를 말하는데, 들어가는 이 과정을 네 가지 통로로 말합니다. 네 가지. 참 재밌습니다. 네 가지 통로가 있는데 이 네 가지 통로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가냐면 영적인 베비도 들어가고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들어가고 영적인 청년도 들어가고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도 들어갑니다. 들어간 통로가 다릅니다. 그런데 나오는 길은 이 네 가지 통로가 똑같이, 들어간 네 가지 통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든 나올 때는 한 가지 통로를 통해서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한 가지 통로가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만이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침체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원칙을 배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이미 얘기했죠. 이 정죄감이요. 이게 바로 베이비들이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많은 거짓 메시지 희생자가 되면 100% 들어가는 것이, 이런 과정들, 내 자신에 대한 절망과 좌절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 얘기를 하냐면요, 거기 정죄감이라는 말을 어떤 말을 써요? 불이라는 말을 씁니다. 불이함으로, 이게 바로 정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각종 식물을 거절한다고 합니다. 그럼 각종 식물을 거절한다는 게 뭐죠? 음식을 거절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 죽고 싶은 그런 충동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아, 저만 있군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근데 여러분이 내가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러한 충동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가 언제였는가를 말하냐 하면, 내 존재의 가치를 상실했을 때, 나라는 사람 정말 아무런 의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어떤 절망감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죠? 내게 상처를 주죠. 이 상처를 통해 나라는 존재를 흔들죠. 너는 별로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게 버림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냐면 죽음을 선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죄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우울증이라는 것을 가져다 줘서, 이 우울증에 대한 표현을 성경에서는 시편 107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불의를 통해서 너희가 사망의 문턱에 이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각종 식물을 싫어함으로 결국은 사망의 문턱에 들어가서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죽음을 선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게도 누가?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들이 신실하다고 말하죠. 그 신실한 것 아닙니다.
신실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인가를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평가되어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뭐라고 말하죠?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죠. 내 아들만큼이나 내게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머리로 동의하지만 내 가슴으로 이 진리가 담기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다. 오늘 밤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이 머리가 말이죠, 진리에 동의합니다. 집에 돌아가죠. 누가? 남편이, 아내가 한마디 하잖아요. 오늘 밤에 늦게 온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미쳤다, 뭐 이런 얘기 뭐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한마디 하면 여기 들었던 모든 여러분의 진리가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다 무너져 있는 그런 것 경험하지 않아요? 저는 많이 경험하는데 참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좀 부끄럽네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포장하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할 필요도 없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길은 4가지 통로인데 나오는 길은 한 가지. 이걸 여러분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면, 보세요,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어디에서, 이걸 뭐라, 침체, 이 영적인 침체를 뭐라고 하면 위경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 위경에서 건집니다. 너희를 회복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시키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 목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소망의 항구요. 뭐라고요? 소망의 항구로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 위경에서 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경이 뭐죠? 침체가 뭘 통해서 오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가 여러분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 하면 영적인 침체 속에 떨어진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면 그 다음에 위경에서 건지긴다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나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치료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치료를 얘기할 때 치료의 도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뭘 보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가장 건강한 치유는 뭘 통해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주 안에 거하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여러분, 이런 훈련이 여러분에게 되어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은 치유가 프로세스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치유할 때 뭘 가지고 치유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이끈다? 소망의 항구로 이끈다는 소망의 항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리시는 이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왜 치료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지 아세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틀 동안 거품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왜 치유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치유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치유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신 이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던 이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삶이 너희 것이 되려면 너희 안에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답을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는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 뭐죠? 책임이 뭐예요? 부르짖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자, 그러면 부르짖는다고 해서 해결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짖음 속에는 어떤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냐면 겸손이라는 의지가 바로 이 부르짖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왜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르짖음은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냐면, 겸손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겸손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또 다시 혼란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질문을 던질 텐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로 이 질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혼란이 오는 사람들은 내 영적인 상태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되셨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겸손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본전이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겸손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겸손은 나의 의지의 선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겸손해지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내 행동에 대한 나의 선택이요, 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뭘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위한 생명을 공급하시냐면 겸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겸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정신이 없네.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늘 문을 열기를 원하잖아요. 내 영혼 속에 하늘 문을 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실 수 있는 통로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몫이 뭐라고요? 겸손이요. 그런데 겸손이 뭐라고 했죠? 이것이 내 의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지 아세요? 내가 성숙하지 못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돌립니다. 어떻게 돌리죠? 우리 목사님 메시지는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리스트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떠납니다. 쇼핑하겠죠. 그 영혼의 어떤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말이죠. 뭔가 채우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100%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겸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가 덜 영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의 어떤 목회가 내게 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로 스스로 선택한다면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제한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하늘 문을 열 수 있다는 이 진리에 대해 동의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충분히 변화되지 못한 원인을 찾으셨습니까?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동기가 있겠죠. 이 교회를 통해서 받는 축복들이 있겠죠. 은혜가 있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실체는, 핵심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의 의지를 갖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자 원하는, 취함을 받고자 원하는, 새로워지고자 원하는, 성장하고 성숙하고자 원하는 그런 내 안에 의지가 있어야만이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르짖음 안에 있는 겸손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친밀감의 관계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 깊은 영성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 좀 미안한데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정죄감이 생기죠. 정죄감이 생기면 정죄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 다시 말하면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삶의 실패를 통해서 이것이 내 자신에게 내가 소망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내가 어떤 일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정죄감의 상처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내면 속에 무엇이 있다? 절망과 좌절이라고 하는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절망과 좌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100% 들어가는 것이 어디다? 영적인 침체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였어요. 침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라는 게 뭐죠? 내가 정말 내 변화된 인격과 성품을 다른 사람에게 이런 도전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없다면 내가 침체 속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침체 속에 사람들이 있으면서 뭘 먹냐면, 아니 뭘 먹는 게 아니라 이 침체 속에서 열매가 없는 내 자신을 사람들이 발견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신앙의 한계를, 그래서 어떤 침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성철 목사님도 목회에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충분하게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신앙의 열리란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 자, 교회 안에 여러분 아주 어떤 영적인 위치가 있다고 합시다. 신앙의 연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제 나이를 어제 60이 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살아온 인생보다도 살아갈 세월이 짧은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삶에 대한 열매를 찾습니다. 근데 그렇게 원하는 열매가 내 안에서 발견되지 못할 때 갖는 그 조급하며 세월이 주는, 우리 자신들이 주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냐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아름답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의지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영신 예배 있잖아요. 여기도 있나요? 그러면 1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겠다? 2009년부터 2008년에는 어떻게 살겠다? 2007년에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저만 했나요? 했잖아요. 이제 2008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성군영신 예배가 또 여러분이 다가오겠죠. 또 촛불 앞에 놓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눈물도 안 흘리죠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또 잘못된 삶을 살았군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었군요. 그러면 내가 언제 2009년에는 어떻게 살겠다? 2008년의 삶이 아니라 2009년에는 내가 정말 인생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주님을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또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사이클이겠죠. 그래도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 되죠? 80 되는 거 아닙니까? 90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90 되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살아온 인생 돌아보면서 이거 아니다, 내가 남은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기분 나쁘겠죠. 왜 안 되는지 원인을 아셔야 돼요. 근본적인 여러분 삶의 실체에 접근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여러분 삶의 어떤 행위의 열매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을 해도 결코 여러분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이 깊은 영성,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려면 왜 내면의 문제가 다뤄져야 하는지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후회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런 유언도 하겠죠. 근데 그들도 똑같이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반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준 영적인 유산이 있겠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교회생활 잘하는 것, 11조 생활 잘하는 것, 예, 이거 기본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영적인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면을 물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 가치 있는 가장 영적인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이요,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쫓았던 이 발자국을 여러분 자녀들이 똑같이 이 발자국을 밟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발자국을 만들어주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 되기를 원하는데 왜 되지 않는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가 찾아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흥분했죠?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내 마음의 의지가 여러분의 의지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왜 일주일 내내, 제가 듣기로는 월요일부터 여기 뭐 중보기도 세미나도 있다고 하고 토요일까지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 참석해라, 여러분 중직자니까 눈도장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잖아요. 아니잖아요. 여기 와 있는 건 이거 아니다, 내가 이런 삶 살면 안 되겠다,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안에 있는 갈증이요, 그런 갈망함이 있어서 여러분 이 늦은 시간에 힘든 하루 일과 지친 몸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듣습니다. 세미나를 들어요. 그리고 도전을 받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냐면,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더 높은 차원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야지. 하나님, 나를 이 침체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로 가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시작하죠? 이만큼. 또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만들죠? 1시간 뭐 하는 시간? 1시간 말씀. 1시간 뭐 하는 시간? 전도하지도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하나님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죠. 그리고 며칠 가죠? 작심 3일?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스피린 하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4일 동안, 일주일 동안 세미나 듣죠? 빠른 사람들은 아스피린 하나 효과 떨어지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이에요. 이거를 몇 년 동안 해왔냐면 20년 동안 이 사이클을 걸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20년이라는 신앙의 연륜이 교회 안에서 뭘 주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죠. 오해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직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내면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자의 그런 경건의 모습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내면에 그런 생명이 있는 경건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이클이요, 20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시간들이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삶의 신앙의 시작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하냐면, 이제 여러분 겸손해지라는 얘기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얘기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단을 하십시오. 이 결단이 뭐냐면 이만큼의 분량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영적인 배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만큼의 분량의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내가 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 순종하지 못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해 본 적이 있냐고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베이비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일까요?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 다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베이비들에게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들에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른들에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성철 목사님이 없으니까 참 좋네요. 근데 저 카메라가 있어서 좀 무섭긴 한데요. 제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조직에 우리가 조인을 합니다. 참여를 합니다. 조직 생활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은 뭐죠? 베이비예요. 교회 갖는 초신자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베이비들에게 뭘 맡기냐면, 뭘 맡길까요? 책임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상당히 여러분에게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아이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느 기간의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갓난 아이가 어른이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조 목사님,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는 영적으로 청년과 아비 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도 영적인 베이비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원을 카피하면 얼마든지 지도자의 흉내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어떤 과정일 수 있겠지만, 근데 왜 많은 사역자들이, 저도 사역자고 여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왜 한계가 오는지, 왜 사역을 하면서 절망하는지,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균형 있는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베이비들에게 3시간의 시간이 분량이 아니라면 얼마만큼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실까요? 얼마나 요구하실까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3시간이 아니라면 얼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시간이 얼마만큼 되세요? 자, 그럼 머릿속에 잡아두시고요. 성경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베이비들에게 3시간의 분량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성을 요구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성실성인데, 이 성실성이 바로 베이비들이 어린아이 단계에 들어올 수 있는 기초입니다. 기반입니다. 이 성실성이라는 기반이 만들어져야만이 여러분들은 자라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성실성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의미는요,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신다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뭘 말할까요? 3시간이라는 시간이 베이비들에게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베이비들에게 얼마를 맡기실까요? 각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시간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10분? 아이고, 이 10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자라날 수 있어? 좋습니다. 자, 20분? 이게 더 작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2번째 의미를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여기 성실성의 2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성실성에 담겨 있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죠? 복습하는 겁니다. 이제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가치가 뭐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뭐라고 했죠? 본질이라고 했죠. 자, 그럼 본질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 했죠? 영혼성 있는 생명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영혼성 있는 생명을 우리가 2글자로 뭐라고 했죠? 영생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영생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생이라는 말을 제가 어저께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 뭐라고 했냐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20분씩, 아니 20분 너무 많아요. 10분이라고 합시다. 아니 20분 얘기하죠. 매일매일 20분씩 성실하게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 이 본질적인 것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질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럼 매일매일 20분 동안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이거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뭐냐면 묵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 뭔지 아세요? 정직하게 묵상이 어떤 거죠? 묵상을 정의해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을 표현하겠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묵상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 말씀 속에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 묵상.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묵상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일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이 무엇을 취하는 걸 말하냐면 데일리 브레드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생명의 양식을 뭐라고 말하죠? 만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길을 걸으면서 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만나를 취했습니다. 그 만나는 이 사람들이 뭐와 연결되어 있죠? 생존과 연결되어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속사라며 우리의 영이요, 우리 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먹으라고 말하죠? 영의 양식을 먹으라고 말하죠.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이틀에 한 번씩 먹으라고 말합니까? 3일에 한 번씩 먹으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를 이 짐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내 그 만나를 공급하셨을까요? 만나는 어디냐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취해서 이것을 취하는 것은 내 선택이요 내 책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먹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럼 이걸 먹지 않고 살아왔다면 우리 내면에 우리 속사람이 어떤 모습이죠? 우리 겉은 잘 포장되어 있죠. 뭐로 포장되어 있죠? 직분을 통해서 포장되어 있죠. 우리 어떤 경건의 어떤 모습들이 있겠죠. 행위들이 있겠죠. 그거 아니고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3년만 먹을 수 있었다면 이 3년에 이 데일리 브레드를 먹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 자라남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그 사람 안에 보여지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 안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장로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저는 장로계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회중 기도할 때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의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며칠 일주일을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멘으로 동의했어요. 진리니까 아멘으로 동의했겠죠? 성경은 이게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충분히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일날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 목사님의 메시지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님의 메시지든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 이곳에 많은 훌륭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변화시킨다고요? 아니요. 도전 받는다고 했죠. 은혜 받는다고 했죠. 감동이 있다고 했죠. 아스피린 하나요. 지나고 나면 또다시 똑같은 모습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적인 욕구만 충족되어서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 이 메시지 여러분 안에 그냥 자동적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더 이상 더 센 메시지가 아니면 은혜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의 종의 메시지들은 동기부여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듣고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개인적인 하나님과 만남을 갖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 안에 변화나 치유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제 말을 깊이 있게 들어주세요. 주의 종의 메시지를 여러분 청종하십시오. 그것과 함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침묵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침묵은 뭐와 연결되면, 진정한 영성은 침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계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민감함을 갖는 사람이 되려면 침묵에 대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면 속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주님의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린다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린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있어 보면 떠오르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인지 아시죠?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요, 불결한 생각들이요, 더러운 생각들이요. 이런 생각 차단시키려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우리가 쏟아붓지 않습니까?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경건은 어디서 발견되죠? 영성은 내면 안에서야. 우리 내면은 황폐한데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것 아닙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영성은 부르짖는 기도 1시간 할 수 있다면 1시간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이 내면의 침묵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움직이시는 성령의 민감함의 실체를 인식하는 이 훈련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 영성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면을 여러분 직면하십시오. 외적인 모든 훈련 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기초는, 기반은 무엇에 근거를 둬야 하는가를 말하냐면 하나님과 만나며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여러분 그 속에서 경험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처음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사랑함으로 나가십시오. 복 받기 위해 나가지 마십시오. 능력 받기 위해 나가지 마십시오. 은혜 받기 위해서 이런 모든 걸 다 떠나서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의 목적과 동기가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분과 내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분이 누구죠?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누구죠? 나의 신랑이시고, 그 신랑 되신 주님이 내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내가 그분과 함께 있고 싶은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은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영성의 시작입니다. 새벽기도 할 때도 물론 아우성을 치십시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 내 모든 삶의 생명이시고 전부가 되신 그분 앞에,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진정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영역이 뭐라고요? 성실함이에요. 단 10분을, 단 20분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솝의 우화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누가 승리했죠? 거북이?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성실성이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있는 거 아시냐고요? 제 성경에는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없죠?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에 가보면 마태복음 20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거북이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토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된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누구 얘기죠? 거북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누구 얘기하죠? 토끼요. 확인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는 거북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름길이에요. 속전속결로 여러분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하지 마십시오. 20년이라는 이 훈련의 과정 속에 여러분의 책임은 하나님 앞에 성실함, 이 성실함의 기초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가서 그냥 앉아 계십시오. 뭔가 여러분 안에 어떤 느낌이 없고 어떤 만져주심이 없어도 아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영을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한 영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얼마나 딱딱해 있냐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지는 과정이 한순간에 깨어지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한순간에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깨어지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과정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이 치유라는 부분, 왜 이것이 우리의 영성, 우리의 삶, 우리를 고통스럽게 침체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지 이 원인을 우리가 접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새롭게 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주님이 우리가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면을 벗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포장과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직시하며